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리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억울한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오해받고 이유 없이 미움을 받을 때도 있고 누명을 쓴 채 끌려가는 상황이 생긴다면 모든 사람들은 그 고통을 어떻게 해서든지 떨쳐내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때에 더 이상 청중들이 듣기를 괴로워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무차별적으로 그냥 막 괴성을 지르고 옷을 벗어서 막 날리고 티끌이 일어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갑작스럽게 막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천부장이 즉시 바울을 체포하고 끌고 가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라고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며 바울을 채찍질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죽줄로 칭칭 바울을 묶고는 채찍질하려고 할 때에 그 옆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바울이 넌지시 한마디 던졌습니다. 로마 시민인 나를 죄를 정하지도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백부장이 듣고는 이거 사태가 좀 심각해졌다라고 생각하고 천부장에게 즉시 가서 보고를 합니다. 이는 로마 시민이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굉장히 자기들이 실수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화가 얘기가 풀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천부장이 급히 바울에게로 쫓아옵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네가 정말 로마 시민이냐? 나는 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들였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남루하고 행색이 초라한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바울에게 초점을 맞추자면 바울은 사실은 심각한 그런 상황 속에 빠진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든지 아니면 이 군인들에 의해서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지혜를 발휘해서 그 억울하고 심각한 상황에서 이렇게 빠져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참 불편하다 그렇게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냥 식당에서 식사가 나오면 그냥 뭐 정신없이 먹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사가 나오면 일단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 때우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진지하게 기도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그래요. 누가 저를 대접한다고 그렇게 음식점에 가서 음식이 나왔을 때 그 음식을 앞에 두고 기도하면서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조금 진지해지고,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면 그냥 조그마한 소리로 그냥 웅얼웅얼거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을 정말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리고 내가 이런 대접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대접받는다 하는 생각이 들면 정말 자꾸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주위의 사람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막 억양된 그런 어조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 한편으로는 이거 내가 폐를 끼치는 거 아닌가 다른 사람들에게, 뭐 그런 마음도 간혹 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저는 끝까지 그 진지함을 유지하면서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기도하는 게 하기는 해야 되지만 이거 참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게 이게 참 껄끄럽고, 또 내가 기도를 적당히 할 수 없어서 또 그건 더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냥 적당히 조그마한 소리로 얼버무리고 그렇게 끝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참 불편을 일으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럴지라도, 그런 상황이 내 앞에 전개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삶의 모습인 겁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간증하던 중에 결정적인 한마디가 그 청중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들에게 보내노라. 그 전에 나도 너희들과 동일한 유대 사람이고 복음이 아니라 이 율법의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알게 되고 이 복음에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이방인에게 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이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논지로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이거는 자기들을 모독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감히 하나님의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간다고 이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불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는 살려둘 수가 없다. 이러한 자는 땅에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막 괴성을 지르면서 옷을 벗어서 막 그냥 난리 법석을 떨고 막 땅에 티끌들이 막 그냥 갑작스럽게 막 피어오르도록 사람들이 흥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복음을 내가 간직하고 산다는 것, 복음이 나를 사로잡고 이 복음을 펼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이런 심각한 상황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참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정면으로 맞서야 되지만 어떤 때는 지혜롭게 그 상황을 잘 넘겨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강력하게 쓰시려고 나를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갈지라도 이것이 정녕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기꺼이 나는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용기를 내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세상과도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또 복음도 적당하게 믿고 그러면서 자기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울타리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이 시대의 대다수의 크리스찬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참 비겁한 모습도 우리 속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사실 복음의 도전을 받고 그 상황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무언가 내게 찔림이 있고 무슨 도전이 있을 때마다 그 상황을 넘어서라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천부장은 소란의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바울을 채찍질하여 신문하려고 합니다. 아직 바울은 아무 죄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절차도 없이 고문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조용히 말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저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했을 때 백부장이 이거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고 천부장에게 얘기했고 천부장이 즉시 달려와서 바울과 대면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 얘기를 하는 것은 인간적인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억울한 상황, 이 심각한 상황이 갑작스럽게 막 일어나게 될 때에 이때 우리가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런 카드를 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카드만 딱 제시하면 그 심각한 상황이 순식간에 딱 멈춰주고 사태가 역전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카드를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지혜롭게 이제는 이 카드를 써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고 그 카드를 쓰게 되는데 바로 그 카드가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저는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이 로마 시민권을 쓰기만 하면 이런 억울한 상황들 얼마든지 내가 벗어날 수 있다. 그걸 가슴에 철석같이 믿고 살았나?
그가 숱한 위기를 많이 경험을 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이 로마 시민권을 썼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의 이 상황은 바로 이 카드를 써야 되는 때다라고 판단되어서 썼던 겁니다. 정말 그 카드를 절대적으로 믿었을까요? 그거보다는 그 카드를 얼마든지 무시하고 그냥 뭐 유대인 하나 그냥 적당하게 군법에 회부시켜가지고 처리하는 거 그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그때 그 지혜가 바울에게 있었고 그 지혜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태가 너무 억울한 상황으로 순식간에 몰아가니까. 바울의 마음에 과연 이 로마 시민권이 나를 살려줄 것이다, 그걸 절대적으로 의지했을까? 아니면 내가 이런 카드를 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건져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 저는 두 가지 다 있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2015년도에 카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목사인 임현순 목사는 북한에서 인도적인 지원 사역을 하던 중에 간첩 혐의로 잡히게 됩니다. 무기 노동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차디탄 감옥에서 하루 8시간씩 땅을 파며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그에게 덮쳐 나왔을 때 그는 기도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생각으로 꽉 찼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차고 올라오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곳도 네가 지금 이 억울하다고 막 그냥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는 이 감옥, 이곳도 내 손 안에 있다.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때 임 목사님은 억울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감옥조차도 나에게 사명의 장소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미국이 개입하고 한국 정부가 개입하고 그러면서 임 목사님은 그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 심각한 상황,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저들 원수들의 뜻대로 막 풀려가는 상황, 심각한 위기가 막 덮쳐오는 그 상황, 그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네가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빠져 있는 이 자리에도 나는 너를 위하여 손을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막 몰려 들어가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해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 유명한 영웅이었던 엘리야도 생각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 그렇게 사로잡혀서 도망가다가 다 지쳐서 포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손이 그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그 육신을 생각해서 먹을 물과 떡을 주시고, 그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호렙산에 이르도록 40주 40야를 걸어서 그곳에 가게 하시고, 거기서 미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가 또 붙잡고 이후에 마지막 사역을 그가 감당해내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빠졌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말이죠. 이곳에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내 손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지혜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바울의 한마디에 천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로마 시민이라고? 나는 돈을 많이 주고 구입한 건데. 그러면서 바울에게 가서 묻습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이 사실로 인해서 천부장이 즉시 고문할 것을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로마 시민을 함부로 다루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잘못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은 단지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만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합법적인 진리를 사용해서 내가 사명의 길을 이루어 가는데 이것을 주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참 지혜롭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945년 젊은 독일 신학자 디트리 본회퍼는 히틀러 정권에 항거하다가 체포됩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보호했고 독재에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고 39의 나이로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형 집행 직전에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는 이제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억울하게 죽었지만 그 삶은 지금도 전 세계 교회에 참된 제자의 본을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억울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고 그렇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부르짖지만 본회퍼는 인간의 산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 안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그러면서 담담하게 그 사형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자리에 하나님의 사명이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구타당할 뻔했고 끌려갔고 오해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는 담대히 말했고 권리를 사용했고 복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자기 삶이 로마 병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막강한 힘을 쓸 수 있는 천부장에게 이 얘기를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다. 그러나 바울의 그 마음 속에는 나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혜를 그가 발휘해서 그 심각하고 억울한 상황을 멈추게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임현수 목사님도 디트리 본 회퍼도 같은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억울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억울한 일에 빠져 있습니까? 이해받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해서 덮쳐오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나의 사명을 위한 불꽃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몰고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담대하게 바울처럼 지혜를 사용하시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빠졌을 때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감당케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여호와의 신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너를 붙잡고 있어. 하나님의 손이 내 이 모든 상황을 풀어내실 거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거야. 이 믿음이, 이 사명이 하나님의 손과 함께 여러분들의 귀한 사명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삶 속에서 멋지게 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